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최선의 자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 3장 9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이 전도자는 해 아래 인간의 수고 자체의 허물을 말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주제 말씀을 말하는 동시에 만물의 때를 정하신 주권, 어제도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지만 우리는 크로노스가 있다고. 만물의 때를 정하신 주권으로 인간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영혼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란 걸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냥 인간 자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언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행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남에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 급격한 고개 끄덕거림. 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딱 하는 순간 벌써 손들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모습. 나는 자녀들에게도 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다. 야, 두 손이 나왔어요. 두 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또 이럴 때 이 자녀들, 이 청년들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예, 혜린 아니었습니다. 네, 자. 어이구, 그 한 명이네. 자, 주여. 네. 이래서 빠지면 안 돼요. 이래서 예. 빠지면 순식간에 바로 타겟이 되니까 네. 아,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허락된 마음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부정적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그냥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인간의 수고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1장 3절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외에도 나오는 주제 말씀이 있지만 1장 3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였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빨간색 글씨로 어느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아예 전제로 하고 던진 수사적인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답변을 뻔히 알고 던진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오늘 지금 9절과 10절은 인간의 수고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거듭 강조하는 문장을 두게 는 것입니까? 바로 11절에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전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주장하고자 하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 같나요?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허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해 주시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자, 절대적인 주권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교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 교제의 목적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제가 무엇이라고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는 거고요.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도 다 사실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이 문제의 주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 나에게 놓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성장, 변화, 발전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데, 비단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영혼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영적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하나님과 더더욱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활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 이거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아델포이 교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체감하는 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 빠지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신앙의 모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본이.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한 사명이 있냐?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 오히려 남에겐 보일 수 있겠지만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변화입니다. 변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거, 그걸로 우리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왜 나만 변화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눌려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유익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니즈를 채우고 나의 직성을 푸는 것으로서 맞이할 끝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니즈와 나의 탐심을 채워가면서 나아가는 끝이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끝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서, 허무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답이자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서두에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지금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전도자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저 만물을 지으실 때 흠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타락 이전의 인간과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였고 매우 아름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원래는 아름다운 섭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복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원래 아름다운 섭리였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슬픔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과는 무엇이다? 아름다운 섭리의 결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허무 극복이 웬 말입니까? 아름다운 결과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대포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이런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필연적으로 머릿속에 아름다움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거는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걸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요? 현재. 정확히는 현재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옛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아름다운 상태입니까? 더러운 상태입니까? 더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당시의 섭리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제거할까요? 내 이 옛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럴 때 무슨 감정이 되게 됩니까? 조급증이란 게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는 억울함, 나만, 자격지심, 이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이런 것만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증명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 고집조차 부릴 수 없게끔 딱 말씀을, 그러니까 피할 구석 없게 주실 때가 제일 사실은 희열감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변태처럼 보시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로 혼날 때 반항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만 들었던 걸로. 예, 말로 혼나면 막 반항심이 들어요. 근데 이 반항심을 표출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흔한 말로 몽둥이가 날라오게 됩니다. 예, 저는 그 종아리하고 엉덩이를 맞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훈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말을 들으면 몽둥이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럼 경험을 했죠.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른 주제지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반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법한데 또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전에 맞았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본 경험이 없으면 듣질 않습니다. 또는 맞아본 경험이 내 뼈에 각인될 정도로 체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구장창 말을 안 듣고 고집만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는 게 낫다라는 이 마음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 든다고요? 야, 다행이다. 내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였구나. 야, 다행이다. 내가 지금 혼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급의 길. 상급의 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순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징계, 허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상급의 결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비록 나는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인정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틈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허무 극복의 길, 상급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적합하고 조화롭다고 고백한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심오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인간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조급해지냐면 뭔가 결과물이 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도도 있고 사람에 대한 기도도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조급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간 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영원으로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닫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증이라는 거, 온전한 해결이 없다는 거 당연히 싹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에 종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놓쳤을 때 왜 얘는 변화되지 않아? 왜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 이런 생각만 계속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대가, 내가 이만큼이 됐으면 이만큼 돼야지라는 대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면요? 영생의 소망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비틀어서 뭐만 안 보게 하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살짝 닫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탐심, 탐심, 탐심.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성교학을 했잖아요. 성교학을 하면 타종교를 이렇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교를 하려면 이제 어떤 종교의 그 부조리함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흔한 말로 뭐 이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하다못해 토속 신앙이 됐든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아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귀. 아귀가 뭐죠?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는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다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신적 존재들을 다 이렇게 둡니다. 두려움의 존재로. 무엇이죠? 이거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탄심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되었든 이슬람이 되었든 힌두교가 되었든 어디든 이 아기와 같은 존재,
넣어도 끊임없이 막 탐심을 부리는 존재가 있어요. 실제 중국 고사를 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중국 고사만 봐도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인물 중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을 창조한 인물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다 뭐냐? 끝없는 탐심으로 해서 이 땅을 삼켰다는 거예요. 삼켰더니 어둠이 존재했고 그 어둠 가운데 그 빛된 존재 하나가 빛을 주면서 나왔다. 이 설화가 흡사합니다. 되게. 다 무엇이죠? 뭐와 관련됐죠? 탐심. 채워도 끝이 없는 탐심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지금까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영원. 영생에 대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부각시킨 전도자는 그러한 허물을 그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답을 주면서 이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헛된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감각 혹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을 사는 존재로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거. 자, 우리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한적인 존재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로서의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거 아니면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효자든 불효자든 다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50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다 부족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아무리 잘하는 자녀여도 이것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약간 부모로서 무엇이 돼도 사실은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끝이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자녀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그 마음의 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영혼을 품은 마음으로서의 바른 교제를 이룰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영원한 생명을 품고서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품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단편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는 즉 전체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그리고 광대무변한 그 역사를 모두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인생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것이 해결됐냐 안 됐냐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것을 채우려는 그 탐심을 제발 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걸로 채워주셨다. 이것이 사탄은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미랄 하나가 됐든 겨자씨 하나가 됐든 영원한 것을 하면 신겨주셨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풍성함과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 곧 그 본성은 심히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한성이라는 현상은 그리고 무엇을 채워도 끊임없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원성을 부여한 인생의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유한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의 감정과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니즈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한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지금 신기한 거는 금식이 끝났잖아요. 근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아마 말씀이 좀 늦게 들어가죠. 거의 1시간 반 정도 늦게 들어갑니다. 기도를 그만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멈추기 싫은데 육신 때문에 멈췄다고. 그랬더니 그걸로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시게 한다고요?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길게 합니다. 근데 뭐 두고 기도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가 영적인 분별입니다. 계속. 영적인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그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분별. 왜일까요?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해결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가 해결되는 거에서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를 아예 자 작년에 무슨 말씀하셨죠? 예, 변화, 화분을 깨고 밭갈기, 아예 터전을 바꾸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나는 지금 내 마음판이 작년과 완전 깡그리 달라졌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수적한 영혼들을 보라. 한 명도 아멘조차 안 나오는. 아니 근데 팩트죠, 팩트죠. 사실은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의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거. 내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유 그래 내가 문제지 뭐 이게 아니라 내 생각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니즈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고 내가 생각한 것은 틀릴 수 있고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단은 튼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너가 이렇게 좀 말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저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겠어? 틈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한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라? 맞추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나름 내려놨다. 나는 이 정도면 티를 안 냈다. 이건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다? 아름다운 선의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는 교만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가장 시행하시냐?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아름다운 섭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향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은 닫고 무엇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있으면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를 잘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리더는 결국 얼마나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직원들이나 자신에 맡겨진 양들이 잘 그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것이 리더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것은 리더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 리더자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리더자가 나를 영적 대표를 삼았을 때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영원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능히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곧 바로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라봤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깨달을 수 있긴 하셨지만 지금 내가 즉시로 눈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분별해서 온전히 다 아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성, 곧 완전함이라는 것을 소유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자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섭리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온전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답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내 영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까지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디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십니다. 제한적인 것이고 절대자이며 영원하신 능력을 지니시고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섭리를 계획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를 인정하는 모습과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내 탐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니즈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로 치우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장차 베푸실 심판, 상급,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 세상 재물, 나의 니즈, 제한적이고 덧없는 세상의 어떠한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무엇이 항상 들어가 있냐면 내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지닌 한계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지혜로워, 내가 이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어 라면서 나의 덕이나 수양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솔로몬 굉장히 명약광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만을 추구해야 되고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그 유하는 것을 빨리 분별해서 내려놔라, 이게 다예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일들은 그릇된 것이고 허무한 일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을 응답하셨다가 그 결과는 무엇이죠? 교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이고 나에게 죄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본분, 정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치 않은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일, 허무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고자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닌 제한성, 한계, 부족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나는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 따른 결과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어느 영혼을 지금 사모하는 존재인지 유한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른 정체성에 근거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탐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른 척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책임질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에 맡겨진 양들은 그럼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최소한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럼 양들은 어디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도구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